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고향에서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아주 아름답게 꽃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용현 선생님과 사쿠라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차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반 고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고흐는 농부의 이 목가적인 삶을 굉장히 동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삶을 보면서 자신도 농부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직접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러한 다짐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1885년에는 농부 여인의 초상, 그 다음에 88년에는 해바라기, 그리고 89년에는 낫으로 추수하는 농부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림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풍요로움과 달리 그의 삶은 사실 밝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이 그려진 시기는 그의 말년의 때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말년은 매우 암울하고 병약하고 굉장히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1888년 12월에 고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고 흥분과 환청과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실은 1889년작 들판의 농부라는 그림 역시 고흐의 이 말년, 굉장히 소외된 삶 가운데 탄생한 작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고흐가 죽기 1년 전인 1889년에 한 요양원에서 입원했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병실 밖으로 보이는 해지는 저녁, 고향 풍경을 떠올리며 그림을 완성합니다. 한 농부가 해를 뒤로한 채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모습이 아주 강렬한 색감과 함께 우리에게 평온함과 따뜻함, 그리고 여유를 더해줍니다. 고흐는 밭에서 일하는 한 농부의 모습에 아마 자신을 투영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이상향의 풍경이 정신적으로 힘든 고흐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픔이 찾아오면 자연을 찾게 되죠.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연과 가까운 음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육식에서 채식으로, 그리고 짜고 단 음식에서 싱거운 음식으로 바꿉니다. 또 우리 복잡한 삶의 모습을 떠나서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자연 안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원초적인 식단과 삶의 방식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원천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찾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으로 치유받고 쉬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바꿔 물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묻게 되죠. 흔히들 현대인의 삶을 산업적인 삶, 그리고 근대 문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최첨단의 기술, 편리한 교통, 안전한 의료 혜택 등을 떠올리기 쉽죠.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동경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문명화된 삶을 지켜 세우면서 그렇지 못한 농경의 삶을 후진적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산업 문명이 가져다주는 삶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소위 문명적 삶이라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극단적인 경쟁과 과도한 이윤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개인은 파편화되고 있고 또 소외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것을 따라오지 못한 자들은 패배감과 좌절감에 젖어들게 살죠. 요즘 디지털 문명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명에 뒤처진 세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지칭하리라 보여집니다. 또 재력과 지식을 소유한 자들도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어떤 우월감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소비주의의 삶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인간답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대화 될수록 문명화 될수록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탈진하고 무기력함으로 병에 찌들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쫓기 버거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삶, 그리고 서로의 것을 때로는 약탈하고 또 경쟁하는 삶, 서로에 대한 배척과 비인간화하는 삶에 사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극복할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대안적인 삶을 이 농부로서의 삶, 농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가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농부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복음 한 구절을 묵상했죠. 1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특히 이 구절을 저는 주목해 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이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연합할 때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팔레스타인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예수님의 농적인 비유는 당시 사람들, 농부로서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또 공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존 해석보다 이 하나님이 농부라는 그 의미, 그 말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들의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 방식이 또 우리와 닮아가야 할 어떤 표현이 될 것인가 한번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요한복음 말씀을 접어두고 먼저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자, 그 가운데 오늘 구절은 특별히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경작하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농부가 되셔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이 생명 씨앗을 품고 풍요로운 생명체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창조 순서가 굉장히 좀 오묘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셋째 날 창조하신 작업인데 땅 위에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새와 어류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죠. 자,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직접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식물을 경작하시고 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동물에게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씨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씨를 맺는 식물, 또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씨라는 것은 사실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한번 먹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도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농부가 되어서 경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원인류,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농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이 부류들도 사실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또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농부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존속하기 위한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지에 생명의 씨앗을 파종하시고 결실을 맺으신 것처럼 인간도 지향해야 할 하나의 삶이 농부로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나 농부라는 것, 이것은 생명력을 이어가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행동이라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농부로서 하나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부의 영성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 또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생명력을 근간으로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포항의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재난이 일어났죠. 어떤 측면에서 이런 재난 일부는 인간이 환경과 생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어떤 무책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재난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제는 개발이나 성장이라는 가치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생명력을 간과한 우리의 이 현대적 삶, 산업적인 삶이란 결국 우리에게 지속적인 재난과 피해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이 농부로서의 삶은 서로 먹여 상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앗과 열매는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조된 동물과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위한 귀한 양식이 되고 있죠. 서로 먹여 상생을 가져오는 지속 가능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에 마주하고 있는 산업화된 현대 문명 사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웃의 고통의 대가로 약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한 사람만 배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생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마마두 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이신데 1970년대 말 아프리카 마을 이 농부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조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세네갈에서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서아프리카 농업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시스코라는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농부 하나님이라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책을 쓰게 됩니다. 2009년에 출판한 하나님은 농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강력한 아주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시소코 자신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소농민들이 빈민으로 내몰리고 또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신학적 명제는 참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농부라면 자신들과 같이 이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농민들을 이렇게까지 천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소코가 비판하는 대상은 바로 현대적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서구 도시인들입니다. 그들의 특히 불공정한 거래, 이것이 남반구 세계의 농민들의 삶을 빼앗아간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범죄라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만의 문제일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지구 저편의 사람들이 그들의 온전한 삶을 훼손하게 되고 또 비참한 삶을 사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불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반신앙적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농부라면 우리의 소비와 삶이 아주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인간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 하나님이 이 말하는 그 삶이란 소유의 가치에서 감사와 경외의 가치로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경작하는 방식은 어떤 과잉 소유나 경제적 효율성과는 무관합니다. 그 대신에 생명과 나눔의 정신이 바로 농부 하나님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이죠. 그리고 또 자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가치가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로 적용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소유를 통해서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죠.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다라는 이 경작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구약성서가 하나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제시하는 그런 곳이죠.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아주 거대한 농경지입니다. 이 공간은 사실 많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언자 미가는 미가서 4장 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정복을 해서 소유물을 쟁취하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굉장히 소소하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여유를 즐기는 삶입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또 감사하는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현대사회가 이 자족하는 모습을 결코 용납치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정도면 됐다. 그 이상을 넘어가도록 현대사회는 부추기고 있죠. 또 우리가 기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이 갖춰져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듯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본다면 자족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물론 성서시대, 바울시대를 오늘 현대시대에 딱 적용하는 것 굉장히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자체, 인간 필수 조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지나친 소유욕에 대한 집착, 이것은 오히려 우리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한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잉 소유를 추구하는 것은 근원적인 불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신앙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자족과 감사하라는 삶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농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농부의 삶이란 생명 중심의 삶, 상생의 삶, 그리고 자족과 감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일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농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사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작하셨습니다. 분명 이러한 농부의 영성은 우리가 회복하고 다져나가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희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시 한 편을 쓰셨습니다. 제목은 농부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땀 흘려 일하는 농부를 먼저 만드셨네. 씨 뿌리고 생명을 돌보아라. 땅을 돌보아라. 오늘도 새날을 일구시는 농부 하나님. 논밭을 갈고 가라 일하는 농부들은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참된 사제지요. 농부처럼 주님의 일을 하라. 일은 거룩하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농부 하나님. 쌀 한 톨을 서로 나누는 사람에게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지금 임하리라. 밥은 주님께 속하도다. 밥은 생명이다. 우리에게 밥을 먹이시는 농부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농경지에 생명을 살리고 노동을 하고 상생을 추구하고 또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먹이심에 감사하고 또 이 자연세계를 경작하고 돌보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말씀으로 식물과 나무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동물과 인간을 먹이셨습니다. 당신의 부유함만을 위해 농사짓지 않으셨습니다. 값진 노동을 통해 창조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경작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도 농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산업화된 근대 문명 속에서 자기주의에 빠져 이웃됨의 책임을 망각하고 또 자족하지 못하는 저희의 삶을 반성하게 하시고 농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 이 땅에 생명을 심고 이웃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